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이 바울의 첫 설교는 아주 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호응만 있는 것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또 쫓아내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복음은 결단을 요구를 합니다. 이 복음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결과는 항상 두 가지 형태로 그 결과가 나옵니다.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 전파에서도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더 듣고 싶어 하여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거부하고 또 이들을 박해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겨납니다.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청중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또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더 듣고자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그런 엄한 규율 그리고 항목이 참 많은 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늘 죄의식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의식 가운데 그들이 늘 갇혀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참 자유와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귀가 열리게 되고 이 복음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지키지 못해서 그런 답답함이, 그런 안타까움이, 그런 죄의식이 있었는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복음을 들을 때는 그들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그들이 드디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소망과 확신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항상 이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온갖 율법을 한 가지도 어김없이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고 은혜이겠습니까? 43절에 보면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당 모임이 끝나자마자 이 많은 유대인들이 전통과 율법이라는 이 쇠사슬에서 풀려나서 은혜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무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또 부름받고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성령님은 친히 우리 안에 계셔서 동행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고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시작도 그렇고 그 살아온 과정, 그 여정도 그렇고 또 우리의 마지막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영원한 현재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에 주인이 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 여정, 마지막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복음입니다. 44절에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는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지죠. 사람들이 기적을 보지 않고 이렇게 모인 것은 참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놀라운 사건이 있던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뭔가 놀라운 기적이 있던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실 참 믿음은 기적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시기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기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니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이 전통과 체면 또 그 위선 때문에 솔직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했던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받은 명령 그것을 말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선포를 하죠.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 이제 그것을 행하게 될 때에 이들은 풍성한 열매가 얻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했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망일 뿐이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닫고 또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은 마치 들불과 같이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러한 확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순교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흩어짐이 있고 그 흩어짐 가운데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에 개인적인 사건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점차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정말로 여러 갈래길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확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 박해에 나설 때에 온갖 참 교활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세력이 있던, 권력이 있던 사람들을 이용한 것이죠. 필요하면 이 종교 문제에 세속 권력까지도 가져와서 사용해 버리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사용을 했습니다. 5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원래 이방에서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이 성지의 그런 신성함,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에 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해외 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이제 신발에서 이렇게 흙을 털어버린 이제 그런 데서 기인을 합니다. 실제로 복음을 여러 번 제시하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들을 기회조차 없어지게 되고 결국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깨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52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복과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저주와 사망의 길인 것이죠. 우리는 복과 생명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집을 향해서 날마다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런 선물인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선물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